사사기 9장 376쪽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고,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나 도대체,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사사기 9장은 그런 질문을 10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느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위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그랬어요. 여룹바알은 누구냐? 그러면 기드온입니다. 왜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냐? 그랬을 때 바알의 단을 헐었기 때문에 별명으로 얻은 것이 여룹바알입니다. 그래서 여룹바알의 아들, 그러면 이게 이제 기드온의 아들인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그러니까 기드온인 내게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많이도 낳았어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현재 있어야 되는데, 많이 낳아야 되는데 70명을 낳았는데 그 70명을 형제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한 바위에서. 이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속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생겼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포도즙 타작마당에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불러서 그 중에 32,000명 중에 20,000명은 두려워서 22,000명은 도망가고, 그러다가 10,000명이 남았는데 물을 먹는데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8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해석해 한 것처럼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에서 구원해내고 평안한 삶이 40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 40년 동안 기드온이 많은 아내들을 두어요. 그리고 첩도 두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70명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도 잘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평안한 삶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기드온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뭐밖에 안 나오냐면 많은 아내를 두고 첩을 두고 자녀를 낳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9장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주셨을 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기드온조차도 이 평안한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그 구원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물론 이때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문화였다 할지라도 그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고요. 또 첩까지도 두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드온이 할 때는 막 자녀들도 많고 아내도 많고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에 딱 오니까 기드온이 죽으니까 가족 내에서 얼마나 끔찍한 이 집단 살인이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기드온 세대에 이미 이럴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었던 거예요. 그냥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보면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제 그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다윗에게 속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그러면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를 범해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아버지를 이렇게 반역하고 하는 일들의 시발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범한 일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찾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들 속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의로움이 없어요. 열정이 사실은 거룩한 열정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주게스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보세요. 70명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면,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왕이 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야 네가 그렇게 70명의 형제를 죽였는데 어떻게 왕이 되느냐,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고 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고 다 어떻게 되느냐, 타락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또 전개가 되느냐,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풀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드온이 이제 300명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했으니까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다스려라. 뭐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네? 통치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죽고 아들들이 있는데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아들 중에서 잘난 아들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잘난 아들에게 가서 우리를 좀 잘 이끌어 달라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삶에서의 사명.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는 일, 통치하는 일은 아니다 그랬는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이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자가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기드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아내들이 있었고 첩이 있었잖아요. 첩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살아가면서 상처도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래도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아니 뭐 그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때문에 막 부르짖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평화로운 삶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 평화로운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의 결과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주셨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포도주 틀에서 수확하고 있을 때,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해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의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헬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드온이 아비멜렉을 낳았다면 아내든 첩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비멜렉의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의 고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향. 태어난 곳. 그 엄마가 자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누가요?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과 함께 형제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막내 아들이 이제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야 너희들이 같은 뭐 이렇게 뭐 그 지역이고 뭐 이렇게 뭐 형제고 뭐 살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잘된 일이면 너희들이 이렇게 즐겁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 일이 잘못된 일이면 너희들 가운데 서로 싸움이 생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전개되나 봐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함께 70명의 아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서로가 어떻게 돼요?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싸우는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는 25절이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힐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받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힐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게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의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할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할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할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할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지금 이 얘기를 읽으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을 거예요.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그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내 편이 네 편이 되고 네 편이 내 편이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뛰어서 서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싸우게 되었다. 예,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이 편이고 저 편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쉽게 생각하면 악한 영을 보내서 예전에는 내 편이었는데 그가 배변해서 저 편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편을 갈라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다. 예. 이런 일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6절로부터 볼게요. 가할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 이르러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듯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호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로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게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할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이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할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서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아비멜렉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 힘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의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가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지금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비멜렉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는 여전히 힘이 있어서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계속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막 성을 빼앗고 이렇게 하면 그 사회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면 그런 혼란스러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혼란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 아비멜렉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외부로부터 온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내부의 적, 서로가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떠나서 악해졌느냐? 그러면 내가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백성으로 살라고 준 너희들끼리 지금 이렇게 막 뒤죽박죽 뛰어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겼지.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봐라. 나를 떠나서 형제들끼리 지금 죽이고 있잖아.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이를 듣고 에브리 친전 부로에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토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르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르에 불을 놓으니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막 이게 그 불을 살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은 친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더니 이 아비멜렉이 엄청난 거예요. 그가 막 끝까지 그 힘을 가져서 막 사람들을 다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여요.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참 이게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뭐냐, 아비멜렉이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막 잔인하게 죽이고 불태우고 그리고 자기가 죽어갈 때 내가 여인한테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네가 나를 죽여라. 아니 그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셔서 죽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러면 아니 죽으면서 여인에게 죽든 아니면 뭐 힘센 장군에게 죽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는 그 문화는 죽을 때 여인한테 죽는 것은 최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 형제를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이렇게 했던 그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이런 엄청나고 끔찍한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 백성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 갔더라. 아비멜렉의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그의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프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미디안에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기드온을 부르고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을 불러서 미디안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평화롭게 하셨던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평안한 삶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의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누구를 보내느냐? 사사를 보내서 사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예배 드릴 때 드렸던 찬양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만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도 동일한 그 사랑으로 그 백성을 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품으시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고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악하여서 고통과 아픔의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으시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